먼저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 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경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아침에 뵈니까 좋네요. 저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조금 그래도 기억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서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한번 나누고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벌써인지 아직인지 2023년 3개월 지났습니다. 그렇죠? 3개월 지나고 그 말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게 된 지도 이제 3개월 조금 지났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말씀 전하는 횟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시점에 저희가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1월 1일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올라와서 강단에서 1층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들은 결국엔 복음이 우리 교회를 살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사실 던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은 사실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빼면 도대체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이며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그것이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사경회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저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산다,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설교를 잘하면 설교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산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면 그거는 오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설교가 올바르게 선포가 되면 그것만으로 교회는 살 수 있고 교회는 잘 성장하게 될 겁니다 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보는 눈을 우리는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으로 우리가 교회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만이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교회가 살기 위해서,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당연히 저희의 영혼이 살아야겠고요. 영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과 어떤 마음의 감화들과 여러 가지 작용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사운드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온갖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모임이 필요하고 주께서 주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선교팀이 필요하고 전도팀이 필요하고 찬양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교회가 산다라는 뜻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펼쳐놓았을 때 말씀 앞에서 판단받고 말씀으로 그 모든 일들에 동기가 부여되고 생명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일들은 다 제쳐두고 그냥 다 버려두고 가만히 있어도 말씀만 올바르게 전파되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에,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지난주에 타락의 영역이 미치지 못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인한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만큼 선명해야 되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에 대한 고민,
복음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건 무슨 뜻이고 복음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복음적으로 우리가 이 팀을 운영해가고 교회가 선교를 운영해가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활용해 나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복음으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하는 사람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제가 정말 함께 나오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격려하고 싶고 또 도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경의 기간을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몸도 피곤하고 한 기간이지만 함께 저희가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은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의 어떤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교회의 말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와야겠다라는 것보다도 정말 저희가 사실은 이 길이 진짜 지름길이다. 이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다. 가장 본질적이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정도를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나오셨고 혹시나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마음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경회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다른 일들을 해 나가겠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한번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기회를 잡아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 시리즈의 사실 연장선상에 마침 이 고난 주간이 있었고 부활절이 있고 해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준비할 때는 이거를 순서를 잘 맞출 수 있을까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잘 맞아져서 별로 어렵지 않게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드디어 구속 세 번째 장, 좋은 소식의 네 장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장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장의 편지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에게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 좋은 소식을 열어보았더니 첫 장에는 창조라고 써 있었고요. 두 번째 장에는 타락이라고 써 있었고 드디어 오늘부터 살펴보는 세 번째 장에는 구속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완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장이 제일 두툼합니다.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가장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목은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그리고 저녁에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아침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시간이 다 살펴보기에는 모자르겠지만 그래도 핵심적으로 그 주제들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타락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타락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을 좀 해보죠. 타락에 진짜 문제가 있었어요. 타락의 진짜 문제는 사실 아무리 애써도 타락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진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텐데 아무리 해결하기 힘든 문제여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문제가 그렇지가 않고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데 있다는 것이 그 타락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저희가 에베소서 그래도 2장이랑 4장은 제가 지난 주일날 좀 나누고 싶었는데 잘 못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짧게나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잠깐 가시면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3절 저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보죠. 311페이지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타락의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의 형태가 당장 목숨이 탁 하고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영역이 영혼 자체가 그리고 온 세계가 망가져 버렸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의 옳고 그름만을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그냥 단순한 불쌍한 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처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존재 자체가 그냥 내가 가진 일부가 조금 이게 내가 단점이야. 이 단점만 좀 어떻게 좀 해주면 내가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야. 그래도 날 보듬어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본질상 그 상태 자체가 존재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뭘 행해서 그런 것보다도 행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의 상태가 행하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죄악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타락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로 놀랍게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으신 김에 한 장만 뒤로 넘어가서 저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는데요. 4장 18절과 19절에서 저희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묘사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 뿌리가 타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된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지성이 어두워진 거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다른 것들을 향해서도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질서가 지어져 있고 옳고 그름이 결정된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눈을 가지면 애초에 자의 눈금이 다 뒤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갖다 대도 수평도 안 맞고 뭐 길이도 안 맞고 다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대충 이렇게 우리 가족 안에서는 이 줄자를 대면은 어느 정도는 삐걱거리지 않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밖에 들고 나가자마자 이 자가 안 맞는 거죠. 아니면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안 맞는 걸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하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이 완전히 무뎌졌을 때 우리가 다른 것들도 엉뚱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엉뚱한 것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덜 사랑해야 되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요즘 이제 동물을 거의 사람의 위치까지 올려서 사랑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존재를 덜 사랑하고, 그렇죠? 이런 뭐 비일비재하죠. 저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않고 그냥 감각 없는 자로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 저희의 타락의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에 원래 이르렀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지금은 전혀 그것을 구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라는 건 다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서 발생하는 그 온갖 죄악된 마음들과 욕심들과 불안들과 걱정들과 그리고 삶 가운데서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사실 존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야 라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영광에서 떨어진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살펴보았냐면요, 타락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떠한 모습인지, 타락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기억을 해야 이제 넘어가게 될 구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장 타락까지 저희가 읽고 나니까 세 번째 장 구속이라고 적혀있는 제목을 딱 보고 내용을 읽어 나가기 전에 저희는 이미 전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일단 온 세계는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꽤 괜찮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구속이라는 편지지를 읽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대전제입니다.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가 확실해집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의 문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 외부에서 도움이 와야겠네요. 외부에서 도움이 와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도움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의 도움은 저희가 만들 수가 없어요. SOS는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의 타락의 범위가 전방위적이에요. 온 우주를 다 덮었어요. 근데 저희 눈에 보이는 건 우주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SOS 치겠습니까? 그렇죠? 어디에 무슨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하이테크를 가진 저희보다 한 3, 4천 년은 앞서가고 있는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도 결국은 우주 안에 있잖아요. 사람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존재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우주 바깥에 있는 존재, 우주보다 큰 존재에게, 나의 인생보다 당연히 큰 존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그 SOS를 쳐야 지금 이게 구원에 대한 손길이 올 텐데 지금 전혀 그것을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겁니다.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건 이 안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속이 진짜 구속이려면 타락을 깊이 이해한 만큼 모든 영역에 그 모든 것들이 구속되어야 합니다. 방금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한 번 더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의 기능 중에 감정만 살려주셨어요. 그걸 참된 구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만 깨워주셨어요. 저희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진리를 알려주셔서 그거 이제 알았으니까 알아서 순종하라고 하셨다.
근데 우리가 봤지만 영혼 자체의 문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성을 열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만 제대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온 세상에 산재에 있는 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온 세상에 있는 악들,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 하나님 어쩌다가 제 인생이 토네이도에 이렇게 한 방에 날아가 버렸습니까?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제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의해서, 악한 상황에 의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폭삭 망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은 주변 상황만 완전해지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그런 구원이 진짜 구원이냐는 거죠. 타락이 전방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한 영역도 빠짐없이 모두 터치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구원일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을 안 상태로 구속 편지를 읽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구나. 창조하시고 타락하시고 그래 이제 니들 망했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거기서 편지 내용이 끝나지 않았고 구속이란 내용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앞에 2장을 읽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망가졌으니 지금부터 읽게 되는 이 편지가 정말 기대가 되지만 모든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어야만 내가 만족하겠다 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의 기대를 훨씬 더 상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들을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의 첫 번째 스텝으로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막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SOS 치지도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태도는 어땠죠?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구원해 주세요라고 다 가겠습니다. 아니요. 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없는 실력으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옷을 막 해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쟤 때문에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쟤 때문에요. 그렇죠? 저는 잘못 없습니다. 쟤 때문에요. 엉망진창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회개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자신들이 그냥 처한 상황에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어리바리하고 있는 우리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오늘 말씀인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자체는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짧아서 말씀의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적힌 그대로입니다. 이 내용은 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뱀한테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뱀 너와 여자는 지속적으로 싸울 거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결국은 이제 인간을 의미할 수 있겠죠. 인간과 뱀은 계속해서 대립 구도를 세우게 될 것이다. 서로 계속 싸울 거다. 그런데 이 싸움에는 끝이 있다. 이 싸움에는 끝이 있는데 그 끝은 어떻게 날 것이냐면 여자의 씨가, 여자의 후손이, 이 후손은 직역하면 씨거든요.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게 왜 구원의 소식이냐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둘이 상하게 하는 내용의 그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완전한 승리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대립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냥 편지 2번째 장 타락장에서 마침표 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둘이 계속해서 싸울 거다 이러고 그냥 끝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뱀 너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을 유혹해서 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완전히 넘어지게 만들었지. 그 결과로 결국은 너와 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들은 지속적으로 싸우게 될 것이다. 너가 발버둥을 치면서
얘네들을 괴롭힐 거고 하나님 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애쓸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자의 씨를 항상 물어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그건 너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여자의 씨로 인하여 너의 머리를 짓으깨 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타락 전에 존재했던 모든 세상의 구도에서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설정이 딱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뱀은, 곧 사탄의 권세는 절대로 융합될 수 없는 대립관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 사탄이 사람을 건드리면서 사람을 놓고 딱 대립관계가 된 거죠. 사람을 중간에 놓고. 그리고 뱀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끄집어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오늘은 살펴보지 않을 거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보겠지만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결국 사람을 쥐고 흔드는 건 죽음입니다. 근데 사탄이 뭘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겁주죠?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겁을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럼 죽어.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살살 긁어내서 떨어져 나오게 한 다음에 결국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상태를 가지고 어차피 죽을 건데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고 내가 끝까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너를 지금 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권세를 내가 종국에는 완전히 박살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을 중간에 놓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담과 하와 너네 포기 안 했다라고 사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싸움 안 끝났다. 이 싸움 계속 싸울 거야. 이 싸움은 반드시 그리고 내가 완성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불편함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그런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싸움의 큰 구도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타락으로 말미암은 큰 두 가지 것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났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고, 그리고 바깥에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 바깥에서. 이 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이 우리 안의 죄와 그리고 외부의 사탄이 항상 나쁜 모습으로만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 뱀은 유혹을 했지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보게 된 그 나무의 열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게 이렇게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자꾸 못하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 하나님과 항상 대립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구도 자체가 지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당장 죽이고 소멸시켜도 아무런 할 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 싸움에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싸움을 시작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으깨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써, 그리고 여자의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도를 분명히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3장 15절, 이 처음에 첫 2장만 넘기면 바로 등장하는 곳에 있는 이 구원의 모습, 구원의 약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어지는 모든 성경을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조금만 가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첫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첫 자녀들이었으니까 그래도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래도 생명이 나왔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생육하고 그래도 번성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먼저 발생한 게 뭐였죠? 갈등이었습니다. 갈등. 그렇죠? 갈등. 뱀과 여자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의 싸움이 지속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부터. 가인과 아벨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못 견디고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가인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화가 났을 때 그 함께 아벨과 번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가인이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어가면 되니까 같이 볼까요? 4장입니다. 4장에서 7절입니다. 4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가인아, 이제 타락한 상태에 너가 살고 있다. 네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한테는 그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의 적이 네 안에 있다. 그러니 그 죄와 싸워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원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뱀과 여자의 그 대립구도로 비유되는 우리 안에로 이렇게 말하자면 죄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그 싸움은 지속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의 그 싸움도 지속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근데 가인이 어땠죠?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은 죽이고 맙니다. 그냥 죄도 아니고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사람의 첫 자녀들이 서로를 죽인 거예요. 갈등과 대립은 타락의 결과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첫 아이들부터 가장 극단적인 죄를 지은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의 초점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대립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립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일단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알았는데 저희가 진짜 궁금한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짜 계속 구원해 나가실 거냐는 거예요. 진짜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계속 이어나가실 거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은혜를 베푸셔서 어느 정도 살려주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가인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무엇보다도 셋째를 허락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죠. 성경에서 그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말씀으로 많이 느껴지실 텐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함께 결혼하기 시작하여서 섞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읽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대립을 해야 하는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묶여서 친구가 돼버렸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라인에 있었어야 하는 그 자손이 결국은 여기에선 세상의 딸들이라고 표현된 세상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뱀과 여자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데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다 서로 섞여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이 나요. 3장 15절이. 아, 뱀과 여자의 후손은 계속해서 싸울 거구나. 근데 이 싸우는 방식이 맨날 피 터지게 싸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살살 유혹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다 자기 편 만들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또 저희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뻗치고 계시는가? 그런데 그러셨습니다. 노아를 살리심으로써. 노아와 그 가정을 살리심으로써. 그리고 방주를 만들도록 하시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노아의 가정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비가 다 내리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물이 다 빠진 이후에 방주에서 걸어 나오게 하심으로써 그 땅 가운데에서 새로운 아담으로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온 세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완전히 리셋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 우리 안에서의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과 싸우는 문제, 그리고 사탄이 지속적으로 역사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괴롭히는, 인간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여러 이야기들의 핵심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주시고, 아브라함을 먼저 주셨죠. 아브라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주십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아브라함 개인만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무엇이 있으셨던 거죠? 3장 15절에서 출발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절대로 포기되지 않고 절대로 실패함 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어가리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당신의 열심이 드러나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는 그 늙은 할아버지를 택하셔서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없는 생명을 만들어서까지, 생명을 만들 수 없는 몸을 만들 수 있도록 변화시키심으로까지,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서 다른 여인들과 결혼하게 만들어서 이스마엘도 나오고 다른 자녀들까지 낳게 한 상황 속에서도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셨던 거죠. 혹시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장 15절에서 시작했던 그 구원은 각 상황 가운데서 의인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식으로 일이 진행됐던 게 아니에요. 저희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침 의인이 있어서 잘 됐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남기시고 그 의인을 끝까지 살리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나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어가시겠다라는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왕들이 엉망진창이었고 나라 통째로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고 모세 오경 처음에 주시면서 율법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시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손길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당신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3장 15절에서 이미 약속된 여자의 씨가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와서 정말로 이제는 때가 되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바스라지게 만들어버릴 때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때까지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모습이고 그 뒤편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개개인의 인물에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나 자신에게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시야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행간을 어떻게 채우시는지에 대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실패하고 항상 넘어지고 타락한 상태가 지속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구원의 손길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감격하게 됩니다. 왜요? 노아의 이야기를 읽는데 그 노아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의 구원의 이야기인 거죠. 그때 노아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시지 않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도 없는 겁니다. 3장 15절에서 이렇게 처음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이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뻗어서 어디까지 오셨나요? 나에게까지 오셨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감격하지만 그 손이 사실은 3장 15절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기억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인도하고자 하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에게 네가 불법적으로 나의 백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다. 나 다시 데리고 나오겠다. 라고 하신 그 사역이 지속적으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오늘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고, 그리고 이것만큼 우리 주변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고 위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일관되고 끊임이 없는 그 구원의 의지에 있어야 할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서 한 군데만 보고 저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9장 6절과 7절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전에는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갔을 법한 부분을 아마 방금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실 겁니다. 978페이지네요. 구약 978페이지. 9장 6절과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이전에 보이시지 않았던 것이 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실 겁니다. 다윗의 왕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열심을 버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하시는데 최고의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며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그 열심을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중심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이자 마음이고 그분이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고 그리고 이미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